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겨울을 주님 손 붙잡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 얼어붙고 생명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겨울에도 아름다운 동백꽃이 꽃망울을 준비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어붙은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 멈춰 있는 저 동백 꽃망울이 꽃을 피우기 위해 부단히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멈춰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꽃 피우실 때,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때를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멈추어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지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바이러스의 변이로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음을 주께서 아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 육신이 병들고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모든 지체들을 주님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이렇게 3년째가 지나며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 앞에 그래서 간구하오니 주께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정과 일터를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 받거나 하나님 또 흠이 나거나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가 날마다 강물처럼 우리를 덮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모든 국민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지도자가 되는 것에 마음쓰기보다 사무엘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믿기에 지도자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이 이 민족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기를 기도할 줄 아는 주님의 백성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우리 발걸음을 멈추고 예배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기 주님 전에 올라온 걸음이 헛된 걸음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뒤따라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1장과 2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지체할 시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왔는데 도끼를 나무 뿌리 위에 이렇게 세워두고 잠시 쉬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이 나무는 도끼로 찍을 나무, 이 나무는 그냥 남겨둘 나무 하면서 나무마다 표를 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의 이 외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켰다는 겁니다.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올 때 혈통상의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혈통상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혈통상 유대인이어서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임해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이런 외침을 아주 신랄하게 하고 있는데도 이 요한의 외침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도 같은 이야기를 전하셨지만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과는 정반대 현상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한마디로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 이스라엘 전 지방에 걸쳐서 사람들의 동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 이유는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표적인가? 바로 요한의 모습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자기 민족의 죄 때문에 이방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시간들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압제당하는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무력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다, 저 힘센 나라들의 정치 세력들과 연합해서 그들을 잘 설득해서 우리가 독립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던 것들이 사두개인들이고, 아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말씀하신 대로 죄의 값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 준행해야만 이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 세력들의 그런 압제를 좀 더 완화시키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정치적 투쟁을 하면서 정말 이 압제 속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메시아에 앞서 보내신다고 했던 그 엘리야를 정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치 엘리야의 모습과 똑같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광야의 세례 요한이 나타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주목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며 세례를 주었으니 정말 이제 메시아가 오시나 보다, 이제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나 보다 하면서 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향해 나오며 세례를 받고 메시아를 더욱 열망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펴보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례 요한의 외침 앞에 나와 회개하고 세례받는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상 예전에 행했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도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나오자마자 금세 불평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마시게 하셨는데도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십계명을 주시고, 특별히 그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셔서 또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성막과 제사법을 통해 다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고 우상 섬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주셨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축복으로 받고서도 얼마 가지 않아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행하며 우상을 따라갑니다. 사사를 또 그래서 보내주셨더니 사사가 있을 때는 회개했다가 또 그 사사가 없으면 금세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셔서
돌아와라 안타깝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품을 계속 떠나갑니다. 무슨 얘기냐? 힘들 때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다라는 거죠. 이방에 압제가 있을 때만, 문제가 생길 때만, 견디지 못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해지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기다렸고, 이런 식으로 회개했고, 이런 식으로 지금도 여전히 세례요한 앞에 나와 물 세례를 받으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치 사사가 나타난 것처럼, 선지자가 나타난 것처럼 엘리야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례요한이 나타나자,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가 왔다라는 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는 말씀 앞에 징계당하고 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러 세례받으러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회개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회개인가?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 것이 회개인가?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 회개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회개는 그렇게 내가 저지른 잘못을 통해 자복하고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지 않으면 회에 그치고 마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에 그치고 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것 때문에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제사법도 주시고 사사도 선지자도 계속 끊임없이 보내셨던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도 그래서 보내신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천국이 아무리 임해와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렇게만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죄만, 자기 잘못만 통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계속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과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돌이키려고 하고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그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얘기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탈선한 것,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지은 죄를 통해 자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돌아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만 온통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보면 알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간 것, 재산을 탕진한 것,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한 것,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정말 흉악한 죄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데 아버지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어쩌면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만 딱 하나 관심이 있느냐? 이 집 나갔다 돌아오는 아들이 나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문 밖에 나가 기다립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마을 어귀에 겨우 아들의 모습이 보일까 말까 한데 보이자마자 달려가 안아줍니다. 집에 데려와 씻기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하라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바로 여기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자연히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에 비춰서 아무리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내 의지로 내 잘못을 하나하나 낱낱이 찾아내서 그것을 하나하나 고백하고 내가 스스로 엎드리고 복종하고 항복하고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해보려고 하지만 되지 않는 것, 해도 또 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어금니를 꽉 깨물고 또 깨물어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공고함을 내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내 삶을 좀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결심하고 해보지만 잘 안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마음에 들게 하기도 못하고 계획했던 거 실행하지 못한 것도 또다시 실행하는 것도 잘 못하고 기분 나빴던 마음도 기분 좋게 바꾸지 못하고 우울해졌던 마음도 끌어올려서 괜찮은 마음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언제만 가능한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알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내게 오셔야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십니다. 스스로 죄를 떨쳐낼 수 없는 존재 자체가 죄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온전한 회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실 때 요한이 당황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못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와 주셔야 됩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오셨죠.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도 회개가 뭔지 잘 모릅니다. 회개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대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맞아들이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미 내게 오신 그 주님을 맞아들여서 그 주님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볼 때는 나는 도저히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도 신발끈을 묶는 것을 감당하기도 부족한 존재인데, 그러니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내게 세례를 받는다. 그건 당연한 인간의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허락하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해라. 그때 세례 요한이 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랬더니 이어지는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냥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좀 뒤집어서 얘기해 보자면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는 걸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잘 들려오십니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나의 삶의 중요한 일들을 해나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십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내게 경험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이 세 가지를 회복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3장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물세례를 베풀고 백성들이 나와서 통에 자복하고 온 백성이 나와서 통에 자복을 하고 있는데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확인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했을 때 허락했을 때 내 논리로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도저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내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고 맞아들일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며 말씀이 들려오고 사랑이 확인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온전히 회복하시는 회개의 참된 열매를 거두는 것을 오늘 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겸손히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은 것은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더 주목해야 될 것은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자기가 외치면서도 그 말이 뭔지 잘 모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1장 2장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이 곧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곧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곁에 점점 더 가까이 온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자기가 해놓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 허락하라. 이것을 허락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알아듣고 허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 은혜가 이 요단강가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곧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나라에 새 왕이 즉위하게 됐는데 그 왕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고 왕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그 나라에서 살지 않겠다는 얘기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붙잡고 따르는 것이 회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하라보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님을 오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허락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한 그 장면이 곧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씻어내려고 해도 안 씻어집니다. 어둠을 몰아내려 해도 몰아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모든 어둠은 그냥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회개는 예수님을 잘 붙잡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 따르지 못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그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인도에 가시지 못하게 살아간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건 예수님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붙잡고 따라간다는 것 역시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보면 늘 부모를 붙잡고 따라갑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사사건건 묻습니다. 근데 물었을 때 부모가 답을 해주죠. 그리고 또 부모가 가는 길을 손붙잡고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 가죠. 그렇게 부모에게 물어서 부모의 답을 들으며 부모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고 부모가 살펴주고 도와주는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부모를 따라가며 보고 배우는 것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묻고 구하고 따라가고 하지 않으면 부모의 사랑을 머리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몰라도 존재로 알고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정반대로 부모와의 친밀함이 깨지고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면 전혀 대화도 없고 구하는 것도 없고 부모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않게 되면 그러면 그 아이는 홀로 인생짐을 자기가 다 걸머지고 공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곧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회개의 열매가 맺힌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사사건건 주께 묻고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회개의 모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입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이 사랑의 빛교회의 성도로 예배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나를 집에 엄마로, 아빠로, 또 주부로, 또 일터에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을 살게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그 뜻과 소원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을 안 사람의 모습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천국을 여기서 한 번이라도 살아보지 않으면 실제 죽어서 천국 갔을 때 거기가 천국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무 이질적이고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마치 어디 아프리카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런 나라에 갑자기 탁 떨어진 것처럼 여기가 천국인가?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본 적도 없으면 그런 것이 전부인 하나님 나라에 과연 우리가 가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당신의 나라를 계속 만들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예수를 왕으로 삼고 그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계속 묻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고 의지함으로 그 예수를 붙들고 따라감으로 오늘도 내게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아빠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오고 그 사랑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경험되고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보여주셨고 하게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 주님을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붙들고 따라가고 그 주님께 구하고 묻고 그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 꼭 붙잡고 내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그 주님을 뒤따라가는 회개하는 삶, 천국이 가까이 온 자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더욱 주님 닮은 삶을 살아서 오늘도 우리의 인격이 더 바뀌어가고 우리의 마음이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우리 걸음걸음마다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성령이 내게 충만한지를 살피며 살았는지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그 마음을 구하며 살았는지요. 나의 삶의 자리자리들에 펼쳐놓으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민감하게 살피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된 복된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기보다 내 경험과 판단과 의지와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충만한 사랑을 확인하고 하늘이 열려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시간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회개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우리의 잘못한 결과물들만 고백하고 하나님 낱낱이 파헤치고 살피는 그런 회개에 그치고 있었던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기를 사모하기보다 다른 것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리 치고 저리 치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환히 여셔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왜 이 시대에 살게 하시는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지, 이 코로나 시대에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지, 왜 사랑의 빛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지, 왜 이런 가정이 이런 위치에 부모로 자녀로 하나님 또 일터의 직임을 맡아 교회에 봉사하며 하나님 이웃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는지 주님의 그 마음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며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기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끝나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민감하여 주님이 오늘도 내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이렇게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대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지, 하나님 힘겹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살피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어떻게 덧입었는지 하나님 살피며 주님의 사랑을 깊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삼고 하나님 구원의 복음을 알고 살아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게 주신 이 분명한 말씀, 분명한 기준의 성령의 말씀을 하나님 기준 삼아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우리의 걸음을 옮기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걸으며 이 세상을 능히 넉넉히 이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정말 맺음으로 우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과 온전히 회복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주님을 뒤따라 주님을 더욱 닮아가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더 가까이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을 또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만 아니라 이 참된 회개의 열매가 우리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마다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러니 내게 찾아오신 그 예수를 부단히 영접하고 부단히 붙들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우며 하나님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이 가까이 온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빛 되신 주님이 우리 모든 삶에 함께해 주시기에 우리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참된 회개, 자연히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